오늘도 감사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노아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마노아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가시로 붙여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지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가시로 붙이셨는데요.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구원을 얻기보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집에 찾아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전 사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였던 입산을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 말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압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마노아가 살던 시대는 자식이 있어도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식을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 여러 아내 얻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지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마노아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아내를 새로 얻거나 첩을두지 않았습니다. 즉 마노아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는 시대에도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녀를 향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를 구별된 아이로 키우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에 자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